창조의 믿음으로 살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이지요. 부모가 가진 습관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하죠. 그렇듯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습관이 있습니다. 연필 돌리는 습관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연필을 막 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처음에는 그것을 연습하며 연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습관이 잘 안 없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늦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의 결합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5분 늦는 사람은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똑같이 5분씩 늦습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면 몇몇 사람들에게 민망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가 10분 거리일 때나 1시간 거리일 때나 똑같이 5분씩 늦습니다. 이것이 뇌의 행동에 자리 잡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5분 더 땡기려면, 10분 더 땡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고 힘이 들고 그때그때 익숙한 패턴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쪽으로, 또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수월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큰 길을 가기 편합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가기 불편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은 더욱 불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아 만들어 놓은 오솔길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엉겅퀴, 잡풀, 잡목이 가득한 길을 새로 뚫는 것은,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새 길을 계속 밟든지 깎든지 밀어내든지 해야 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새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역사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잘못된 것을 없애고 극복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창조적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익숙함과 경험 때문에 도리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익숙함에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일에 얽매이거나 고정관념 때문에 새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서름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굽이 좋았었는데 애굽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쓸데없는 향수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멸망받은 애굽,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차적인 의미는 인생을 발목 잡는 과거의 악습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청산하고 오직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해방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서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며 창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죽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 생명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차적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믿고 창조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원창조뿐 아니라 기적의 새 창조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들이 초자연적인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과정 역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적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심지어 들짐승조차 감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창조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창조의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빗줄기를 주실 것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솟아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점점 큰 물줄기가 되고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창조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막에 물이 흘러 초원이 되고 광야에 나무가 자라 숲이 됩니다. 죽음의 땅이 다시 살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회사 사업장도 놀랍게 성장하는 회사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라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울던 땅이 기뻐 웃으며 꿈을 꾸고 꿈을 펼쳐가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적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물줄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흘러나올 말씀의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길에 축복의 물줄기는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물줄기를 통하여 광야의 길에서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창조적 믿음으로 뜨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습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먼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는 안 돼, 우리 선교회는 안 돼, 이런 믿음 없는 불신앙을 먼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새 길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속장과 선교회장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창조의 믿음을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식구를 다 전도할 것이다. 우리 속회를 2배로 부흥시킬 것이다. 우리 선교회를 2배로 부흥시킬 것이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를 갑절로 부흥시킬 것이다. 우리의 사업장을 갑절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창조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생각만 하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창조의 믿음에 맞게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은 모든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던 사람은 창조의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창조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막 같은 현장에 길을 낼 것입니다. 작게는 습관 바꾸는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사람은 죽음 같은 위기를 겪어야만 사실 나쁜 습관을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평소에 알아서 습관을 바꾸면 좋은데 수많은 인생이, 대부분의 인생이 죽음 직전에 놓여야 그 습관을 버린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저주의 습관을 버립니다. 암에 걸린 다음에 담배 끊는 것이 악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심각한 처벌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도둑질을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잃기 전에 습관을 바꿀 것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자명조라고 하는 전설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는 밤이 되면 히말라야의 매서운 추위를 못 이겨서 굿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낮이 되면 집을 지어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내야지. 그러나 동이 트고 따뜻한 햇빛이 비추면 간밤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놀다가 다시 밤이 되면 추위에 슬피 우는 어리석은 새입니다.
우리는 야명조 같은 인생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창조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세속에 빠진 신자들도 많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신자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금년에는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끊지 않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의 뇌가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뇌가 이미 만들어진 편안한 세속의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이 새 길을 내는 것보다 편한 세상이라는 포장도로를 이용합니다. 그쪽으로 이끕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믿음이 추락합니다. 이제 편하고 나쁜 길로 가려는 충동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제 옛 습관, 구습을 버리고 새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어려워도 새로운 오솔길로 돌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여 그 길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한말 서양의 신문명이 들어올 때의 일입니다. 어느 대감이 서양 선교사로부터 비누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감은 때가 잘 씻긴다라고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대감은 문객들에게 비누를 자랑하고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문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YMCA가 산파 역할을 하도록 도왔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상재 선생이 비누를 받아들자마자 갑자기 칼로 비누를 깎아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대감이 놀라며 말합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건 때를 씻는 물건이지 먹는 물건이 아니라네. 그러자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다마다요. 여러분은 이것으로 얼굴에 때를 씻지만 저는 뱃속에 때를 씻어볼까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롭지 못했던 대감과 문객들이 부끄러워 모두 낯을 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비상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또 남들과 다른 의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속해서, 선교에서 우선 거룩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맞게 행동과 실천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스스로 벌금을 매기는 한이 있더라도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창조적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주일에는 늦잠 자지 말고 무조건 깨어 교회에 오자. 더 나아가 이제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에 체질화를 이루자. 새벽 예배를 위해 5시에 일어나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자. 이렇게 작은 일부터 하나씩 새 습관의 새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새로운 오솔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새 결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창조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신앙적 본보기가 되어 보여주겠다. 나 혼자서라도 속회와 선교회를 일으켜보겠다. 남들이 다 뒤처져도 나만은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다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전라남도 수피아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교목실장이었던 안영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남 노회장과 호남신학대학교를 역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교목으로서 호남 지역 농어촌 교회 선교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주일 산골짜기에 허름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중년 부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예배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는데 11시 25분입니다.
그때도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인에게 예배가 몇 시냐고 물어봅니다. 몇 시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그 교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인도 자기 혼자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지요. 그 목사님 평생 단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축도도 하고 주일 예배를 도와 마쳤습니다. 그 뒤 그분은 3개월 동안 그 동네를 다니면서 잃은 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미용사들을 동원하여 머리 손질을 해주었습니다. 의사들을 동원하여 간단한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전도를 했더니 낙심하고 있었던 성도 몇 사람과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3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8사람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은 800명의 교인이 모인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 후에 농촌 목회를 지원하는 전도사님을 교회에 부임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하며 도왔더니 나중에는 집사 3명과 세례교인 5명, 학습교인 4명, 모두 합해서 12명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골의 12명 자체는 큰 수가 아니지만 한 사람이 12명 됐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그 교회에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유령교회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작은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 한 명은 참으로 소중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몸보다 사랑한 안나 같은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 믿음이란 여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 믿음이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가진 것이 없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닐 때 그 말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된다는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혼자라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속회와 선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금년에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창조적 믿음으로 새 결심하고 새 출발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